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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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128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중 가장 장수마을, 첫 번째 장수마을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임전마을이라고 하죠. 69명 중 55명이 80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 마을에는 60세는 아이들이라고 하네요. 최고령자는 서울 쌍문동에 살고 계신 최남희 할머니로 114세이시라고 하네요. 남자로서는 서울 효창동 손영만 할아버지로 112세. 이게 좀 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느 기자가 장수마을을 취재해보고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수가 오염되지 않고 좋았다. 둘째,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다. 밥보다 잡곡을 많이 먹고 있었다. 자연 생수를 마시고 있었고 산나물이나 밤나물을 많이 먹고 있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할 줄 알고 있었다. 이게 장수의 이유 중에 있었던 장수한 사람들의 그 마을의 특징들이라고 합니다. 식수가 오염되지 않았고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밥보다는 잡곡을 많이 먹었다. 자연 생수를 마시고 있었고 산나물이나 밥나물을 많이 먹었다. 부지런히 일하며 적당한 휴식을 취할 줄 알았다. 육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여섯 번째는 낙천적으로 살면서 웬만한 일은 그까짓것 하고 넘길 줄 아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명의로 알려진 어떤 의사가 장수를 누린 후에 임종을 받게 되자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가 죽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누가 고쳐주겠나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3명의 명의를 소개하겠네.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웃과 친구들이 안심을 합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한 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명의는 음식이라는 의사일세, 둘째는 수면이라는 의사이며 셋째는 운동이라는 의사일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게. 음식이라는 의사, 그리고 수면이라는 음식과 수면, 그리고 운동,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게.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죠. 첫째, 불안처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예컨대 직장 생활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은 직종의 사람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몇 해 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언론인의 평균 수명이 짧게 나타났답니다. 마감 시간에 대한 압박과 낙종에 대한 불안 등 직업 특성상 언론인들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구약에서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 180세까지 사셨죠. 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비슷한 수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계지 생활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147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아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15세 어린 나이로 계지 생활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시 110세라는 비교적 짧은 수명밖에 못 누렸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거북의 수명은 보통 200년이라고 그러죠. 거북은 100개의 알을 낳기 위해서 보통 1800km의 산란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요. 거북은 초조함을 모른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죠. 햇볕이 따가우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유순하고 온유한 동물은 이렇게 장수합니다. 그러나 맹수는 단명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고 성급한 사람들 중 장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독일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갱내에 갇혔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사망자는 단 한 사람의 시계를 찬 광고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안과 초조가 그를 숨지게 한 것이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80세 생일 때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내 건강의 비결은 쓸데없는 일에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예, 둘째 소식과 금욕. 예, 소식이에요. 소식. 예, 소자가 짧은 그 발음이 아니라 긴 발음이죠. 예, 장 발음입니다. 소식과 금욕. 인간이 몇 살까지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 외신은 미국 노화연구소의 조지 로스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소식과 금욕이 장수의 열쇠로 이를 잘 실천하면 최고 17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신체 조건의 점진적인 악화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산소 원자 같은 이른바 자유기인데 이 자유기의 생성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소식과 금욕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몬 박사의 유해산소 이론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인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월퍼드 박사는 수명 연장과 만성병 예방을 위해 에너지 제한 이론을 제안한 바 있고 이 이론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으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내용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생명의 근원의 한 축인 먹는 양을 줄이는 일은 곧 유해산소의 발생량을 줄이는 일이니 학문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검증이 되죠. 지금 먹이를 마음껏 먹는 쥐와 그 쥐가 먹은 양의 60%만을 준 쥐 사이에 수명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보고는 이미 학계에서 받아들인 지 오래라고 해요. 몇 해 전 MIT 대학의 과렌트 박사는 대사조절 유전자인 SIR2 유전자를 삽입시킨 동물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보고하므로 에너지 제한 이론이 수명 연장과 만성병 예방을 위해서 학문적 진리임을 만천하에 알린 바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제한,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조금 좀 제한하고 천천히,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이라도 있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셋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장수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 미국 대중문화계의 스타 조지 번스가 타계했죠. 그의 나이가 10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인 엘렌과 함께 라디오와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 출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바 있어요. 그는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었고 인생의 보람이었다고 하네요. 80세 때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웃음이라는 선물 나누기가 인정을 받아 아카데미상을 또한 수상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웃음이라는 선물 나누기. 그는 타계하기 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넷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19세기에 가장 인망이 높았던 그 시인 롱펠로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머리털은 휘어졌지만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 그에게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고 하네요. 저 사과나무를 보세요. 비록 고목이지만 올해 핀 꽃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나무는 지금도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고 있어요. 내 젊음의 비결도 저 나무처럼 매년 새로운 인생의 가지를 뻗어내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장수한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52세 때 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그러죠.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대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성경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록펠러는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을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소유는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2개월이 됐을 때 그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의 저자 테일러는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는 말로 이를 요약했다고 해요. 중으로서 록펠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주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거죠. 금연보다도 주 4회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구제가 장수에도 좋다고 그래요. 미시간대 학자들은 지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죽을 확률이 놀랍게도 63%나 줄어든다고 말했다고 해요. 결국 남을 돕는 행위는 자기를 돕는 행위가 됩니다. 성탄과 연말연시는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고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기죠. 주는 자의 축복을 거듭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보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장수한다고 그러죠.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또한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나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신명기 22장 6, 7절이에요. 여섯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지혜를 찾고 사모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언 3장 15, 16절이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2절입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사고가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장 레너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건강 비결을 발표합니다. 그는 1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3대 장수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독실한 신앙, 봉사정신이었다고 해요. 유전이나 특별한 음식은 장수와 무관합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탁월한 유머 감각과 매사를 밝게 생각하는 낙관적 인생관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낙관주의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죠. 그러나 비관주의자는 낙하산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올라갈 것을 생각하지만 비관자들은 내려갈 것을 생각을 한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 번째, 기도하면 오래 삽니다.
기도나 명상 등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듀크대 메디컬 센터의 해롤드 괴니그 교수는 노스캐롤리아주 더햄 지역의 노인 4,000명을 상대로 6년간 실시한 임상 관찰 기록을 토대로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USA 투데이지가 18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종교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하는 노인들보다 사망 확률이 50%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괜히 그 교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인 것 같다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기도와 명상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 신체에 다양한 이상이 생기는데 기도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낮춘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학설을 이전에도 몇 차례 제기한 바가 있죠. 예, 미국 심장 협회는 명상이 동맥경화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3월 협회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그래요. 예, UCLA 등이 목 부분에 동맥경화가 있는 흑인 60명을 상대로 관찰한 결과 7개월간 하루 2번씩 명상을 하는 환자들은 동맥 속의 혈전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동맥경화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캔자스시티의 그 성 루가 병원이 심장병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장 관찰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의 한 기도 모임에서 쾌유 기도를 해주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병세가 호전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 모임은 환자들의 성은 모른 채 이름만 놓고 기도를 했고 당사자인 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죠. 투데이는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도와 치유력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 분야의 임상 관찰 관계자들은 종교와의 건강 간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며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0번째 절제와 검소, 기쁨과 휴식이 장수하게 한다. 직업적인 중에 성직자와 음악가가 오래 산다고 그래요. 2001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25년이니까 2001년 아주 오래전 조사이긴 하지만 직종별 평균 수명이 그거라고 그래. 가장 수명이 긴 직종으로 목사, 신부 등의 성직자들로 평균 79세. 반면 가장 수명이 짧은 직종으로는 스포츠인과 언론인들이 평균 63세를 산다고 하네요. 이 통계치는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가 아니고 수십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고된 자연스러운 통계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성직자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일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절제된 삶 때문일 것 같다. 그 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깝고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의 경우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언제라도 부탁드릴 수 있는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르게 해결책을 얻어서 평안을 쉬이 되찾게 된다는 것. 결국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살아있는 근거를 그 통계자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수하는 그 직업은 음악가라고 합니다. 카라한 스토코브스키는 세계의 저명한 지휘자인 대부분 90세 정도의 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휘자들이. 의사들은 지휘자나 연주자가 장수하는 비결을 5가지로 요약했는데 음악이 심체의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이는 적당한 운동이 된다. 청중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다. 또한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장수한다. 분노, 증오, 고독, 질투, 사나움 등은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소이다. 연주나 지휘를 하는 동안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함께 느끼면 엔돌핀이 솟겠죠? 직업을 취미처럼 즐긴다. 취미생활엔 피로가 따르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장수한다.
생활의 안정입니다. 절제와 검소로 생활이 안정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죠. 일과 휴식은 그 시소의 두 축이다.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장수하려면 둘을 조화시켜 균형을 유지해라. 이 밖에 돈 안 드는 건강 장수 비결로는 편식하지 않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 자연을 사랑하고 흙을 밟으며 너그러운 온 마음을 갖는 것이다. 햇빛을 즐기며 맑은 공기와 물을 많이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화내거나 욕심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100번 용서하고 서운했던 일은 잊어버린다. 먼저 양보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 모유와 생수는 건강장수의 원천이라고 하죠.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은 지금 우리의 수명보다 훨씬 깁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죠. 창세기 5장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현대인의 수명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의 수명을 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혹시 나의 계산법이 달랐을까? 나의 계산법이 다른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늘의 광명, 해와 달을 통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에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하루와 한 달, 한 해는 지금과 같은 하루와 한 달, 한 해였죠.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은 어째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창세기에서 홍수 이전의 수명과 홍수 이후의 수명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홍수 이전에는 웬만하면 900세를 살았으나 홍수 이후에는 그와 달랐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은 600세, 아르박살은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스로온 230세, 나홈은 148세, 데라는 205세를 살았죠. 홍수 이후의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점점 더 떨어져서 벨렉부터는 그 선조의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과 주변 환경이 저주를 받아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인간 수명이 한정되었을 때에는 홍수 이전의 환경은 홍수 이후의 환경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사람들의 관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대심판의 홍수 이후의 환경이 홍수 이전의 환경에 비해서 급격히 나빠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175세, 창세기 25장 7절이죠. 이삭은 180세,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요셉은 110세, 창세기 49장 22절.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어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모세 당시 인간의 수명은 그 이전보다 짧아져서 평균 7, 80세 정도였다고 그러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은 7, 80세를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이 많고 환경이 점점 더 나빠져서 인간 수명이 짧아졌다고 그래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인간과 함께 환경이 허무와 부패에 굴복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치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그나마 인간의 육신적인 삶의 질과 환경이 개선돼서 수명이 약간 늘어난 것이 사실이죠.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인간의 범죄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 수명이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아진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범죄로 인한 인간 수명의 단축을 역전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고통과 사망의 고리를 완전하게 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 성도들은 완벽하게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 생명이요, 진리시죠.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을 고침받고 건강과 장수할 수 있다. 아무쪼록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온전하게 잘 기도하시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서 예, 오래오래 건강과 평강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